오늘 본문에서 젖을 뗀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웃음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찾아왔지만 반대로 뒤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놀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같이 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경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렸던 아주 기쁜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0절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자녀로서 또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통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사라를 무시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따질 때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그냥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에 대해서 사라가 그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다, 변화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나오는 그 적통자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에 맞다, 사라의 말처럼 그들을 내보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처럼 쫓아냅니다. 먹을거리와 그냥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그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조금 너무 짜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다면 그만큼 어느 곳에 가든지 좀 정착할 만큼의 그런 재물을 조금 주면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미리 유산을 떼어준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최선은 먹을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였기 때문은 한 가죽 부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문제는 물이 떨어집니다. 길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법을 알았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사라에게 그렇게 그 학대를 당하고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혹시 하갈은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떨어집니다.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잘 갔을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들은 방황했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찾지 못했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떨어져 갑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 하갈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저 멀리 관목나무 아래에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쏠 만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 그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물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점점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확인한 그 자신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하갈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숨어서 울며 기도했었던 그 울음소리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들만 돌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너무 큰 염려 없이 내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마엘을 그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그 고향 애굽으로 향해 갔을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떨어져가는 물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변에 우물이 있을까 또는 오아시스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성과도 없었습니다. 물은 떨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힘과 어떤 방법이 없던 하갈은 이제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며 눈물을 흘릴 뿐인 것입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갈이 했던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될 그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시죠? 우리 가족들과 만나셔서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우리 가족들 간에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그 기쁨의 예배가 되는 그 추석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인도하심은 아직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은 하갈이 울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울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가정 안에서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의 시간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또 함께 찬양하는 그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면 또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또 풍성한 특별히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아주 은혜로운 그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